샬롬, 샬롬.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희 선한교회 이번 연도의 표현은 담장을 넘는 은혜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복을 받고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는 그래도 요셉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고 또 요셉을 또 좋아하는 그런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요셉을 통하여서 형통케 이루어 주셨는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하면은 꿈꾸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은 이 꿈꾸는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함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제목을 잡게 되면은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팔려갔습니다. 이 팔려갔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 두려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헤어진 그 아픔이 다 축합된 그런 상황 속에 한 번만 팔려간 게 아니라 두 번 팔려갑니다. 첫 번째는 이스마엘 상고에게 팔려갔고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그런 인생을 요셉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 나는 이렇게 버림을 받는 인생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그의 인생은 버림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마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 마음의 상처가 엄청 클 것입니다. 이 버림받았다는 이 상처 때문에 어떤 생각도 어떤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좌절된 꿈, 내가 이제는 뭔가 하려고 해도 이제 할 수가 없구나. 노예로 팔려갔고 이제는 몸종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제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큰 상처의 버림받음을 요셉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간 곳은 바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본문의 36절에 보면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러니까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시련의 순간에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우리 선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하여서 요셉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 또 그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요셉은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정말로 끝이구나, 마지막이구나, 형들이 이제 다 나를 죽이는구나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형제가 나타납니다. 르우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이지 말자. 우리가 죽이지 말자. 그리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르우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르우벤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 마음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옮겨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르우벤의 생각은 요셉을 건져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순간, 이 구덩이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내가 죽었구나라는 그 순간, 르우벤의 나타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죽을 고비를 좀 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는 별명처럼 항상 사람을 구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것을 보게 되면은 유다가 가졌던 이 구원의 그 기쁨, 이 구원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신 은혜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상인을 보내주셔서 이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종으로 팔려가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상황 속에 야 이런 일들이 우연적으로 일어났네 하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은 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외로울 때 나에게 전화를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새로운 힘, 꿈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꿈꾸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꿈꾸는 자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생각하고 바라보고 일어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셨을까? 요셉의 나이 17살 때에 그 꿈꾸는 사람, 그 요셉을 왜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과 여러 가지 그런 사랑의 그런 부족함을 느끼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 요셉을 성숙한 마음으로 키우기 위한 시련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꿈을 이루는 자들, 꿈꾸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정말 모든 거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숙한 아이들입니다. 잘 자라서 성장해서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꿈과 함께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숙토록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꿈을 꾸는 자들, 꿈을 향해 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져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권세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은 뭐냐? 이 성숙함을 통하여서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갖는 권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거나 자기만을 위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시련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금과 같이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의 그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는 자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꿈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꿈꾸는 자가 좀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시련으로 단련시킴을 통해서 성숙해져서 어떤 어려움이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을 잘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되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예, 어저께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광화문은 완전히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참 준비하려고 그 많은 세계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걸 보려고 막 하는데, 근데 지금 예배 왔는데 몇 분이나 됐다고 벌써 눈 감고 주무시는지 참 괴롭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간섭해 주신다는 거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우연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 만나는 자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연결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실현당할 때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리로다. 넘어지는데요,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데요. 왜 완전히 안 넘어지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안 넘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넘어지려고 할 때 누가 옆에서 날 딱 잡아줬을 때 아이고 감사해. 예.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시죠? 다들 사순절이라서 너무 힘드셨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늘 붙잡아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넘어지긴 하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요 이렇게 부드럽고 강할 때도 있지만 거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말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뭐랄까? 정말 끝없는 사랑, 끊인 영원한 사랑. 근데 보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좀 거친 사랑인 것 같습니다. 고난의 손길로 거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랑이 있다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정말 너무나도 그 인생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었고 외로웠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요셉을 사랑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에서 택하였노라. 고난 가운데서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고통, 그 시련 중에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꾸는 자는 이렇게 성숙 없이 꿈을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숙된 자가 꿈을 이루길 원하시지, 성숙하지 못한 자가 꿈을 이루게 되면은 악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속에서 괴로움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가 꿈을 이루게 되면은 이 성숙함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이라는 것이 여러 개가 나를 묶고 있다 할지라도, 이 밧줄이 나를 꽁꽁 메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련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밧줄을 매다 보면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이 마디가 있는 것은 뭐냐? 풀기 위하여 마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디마디, 이 밧줄의 마디를 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여 있다고
아파한다고 시련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마디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주심을 바라보면서 회복할 수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든 시련이 나에게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피해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기쁨과 은혜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혹시 기도하시는 분 중에 저에게 시련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 시련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시련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시련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와요. 희한하게 삶을 살다가 보면은 참 어려움이 자꾸 와요. 오늘 좋아 보였는데 아침에는 참 좋아 보였는데 저녁에는 정말 시련 덩어리로 나에게 다가와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그냥 애써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 달라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시련을 이겨갈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되면서 이 시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서 훌륭한 인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이기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또 다윗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시련 없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어떠했냐? 이 시련을 통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고난의 매듭이 메어질 때 그 매듭을 통해서 시련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곧 그 매듭을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참 놀랍게 그 매듭을 풀어주시더라고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막 내가 정한 시간에 돼야지만이 막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요. 근데 그 정한 시간은 내가 정한 시간이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요 참 저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도 그 실수하는 것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실수를 선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깨닫게 되냐? 지금 보면은 요셉을 뺀 나머지 형제들을 보면은 정말 악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12지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수도 하나님은 선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자리임을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바르게 쓰겠습니다. 라고 돌아설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요만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나요. 숨이 더 길었으면 더 할 텐데 이 요셉의 소식을 듣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시간에 상인을 보냈을까?
왜 그때 상인은 요셉을 보고 살 마음을 가졌을까? 그 요셉은 또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참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 가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은 대단한 것 같아요. 평범한 집에 안 갑니다. 애굽의 시대장 집으로 갑니다. 야, 우리가 누구 집만 있어도 이게 기가 살잖아요. 애굽의 제2인자의 2인자 그 집에 들어갔다니까요. 국무총리로 들어가서 그 집에 그 모든 생활 그 관리를 했던 그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이라도요 계급이 있죠. 누구네 집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그 계급이 달라요. 시대장 그 집에 갔어요. 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데 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보았을 때 이 야곱이 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옷을 보면서 아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하면서 좌절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또 온 사람이 있어요. 사실 보면은 르우벤이 아 동생 죽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 와가지고 야 우리 죽이지 말자라고 해서 딱 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가슴을 찢어가면서 이제는 나는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르우벤이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인도하고 계심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런 사람들은 절규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요셉은 좋게 말 타고 애굽으로 막 기쁘게 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수레에 시련이란 수레에 실려서 덜컹덜컹 거리면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 팔려갔습니다. 이 팔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덩이에서 이 시련의 그런 마차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꿈의 자리로 조금씩 옮겨가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셉같이 그런 고통과 아픔, 시련이 있다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꿈이 있으셔야 돼요. 가슴에 꿈이 있으셔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꽉 잡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꿈이 없습니까? 이 꿈이 없다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하면서 이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가능성이 없나요? 아니야. 우리가 아직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가능성을 알게 되면요. 그 가능성으로 인해서 꿈의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은혜의 지혜를 주셔서 내 꿈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가는 이 시련과 고통의 역경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 마음의 중심을 좀 잘 잡고 조용히 침묵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가 정말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이웃들을 위한 그런 행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꿈이 있으시죠? 젊은 날에 다 꿈들 있으셨죠? 좋으신 꿈이었나요? 저는 어릴 때 꿈이
목장하는 거였습니다. 다들 의아해하시네. 동물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는요. 그래가지고 뭐 양도 키우고 뭐 염소도 키우고 뭐 그때 뭐 푸른 초원이라고 옛날에 TV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저기서 개, 소, 말 다 키우고 싶다 그래서 목장이 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교회 왔더니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말 다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꿈을 꿀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지혜로운 그 삶의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손길을 준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신 그 섭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두움마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는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시간, 땀, 이 여러 가지 시련, 역경, 이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돼요. 이거 지불하지 않으면요,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온전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랑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꿈 속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계시면 꿈을 생각해 보세요. 아픔 중에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꿈을 통하여서 시련을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혼자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 같구나. 이런 칭찬과 이런 놀라운 입술의 고백이 바로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내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셨고 지켜봐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꿈을 꾸고 그 시련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2026년도는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